자, 레위기 12장 1절부터 8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요. 여인이 임신하여 남자를 낳으면, 여인이 임신하여 남자를 낳으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1장부터 15장은 정결 규례를 가르쳐주고 계시고요. 그 중에 레위기 12장은 출산한 여인의 정결 규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총 8절이고요. 1절부터 5절까지는 출산한 여인의 부정함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6절부터 8절까지는 그 부정한 여인의 정결 규례에 대해서 기록을 해주고 계십니다. 먼저 1절부터 5절에 산모, 이 출산한 여인의 부정함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임신한 여인이 남자아기를 낳으면은 이래 동안, 곧 7일 동안 부정하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2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여인이 임신하여 남자를 낳으면 곧 월경할 때와 같이 부정할 것이며, 그렇게 7일 동안 부정하다. 그리고 그 후에 또 33일 동안 더 지내야 산혈이 깨끗하여질 것이다. 이렇게 또 말씀하세요. 4절입니다. 시작. 그 여인은 아직도 33일을 지내야 산혈이 깨끗하리니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기 전에는 성물을 만지지도 말며 성소에 들어가지도 말 것이며. 그래서 출산 후 7일 그리고 산혈이 깨끗하기까지 33일, 그래서 총 40일 동안 여인은 부정할 것이다. 그리고 이 부정한 기간 동안에는 성물을 만져도 안 되고 성소 안에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근데 이 여인이 만약에 남자아기 말고 여자아기를 출산하게 되면 그 기간이 2배가 됩니다. 5절 말씀이에요. 시작. 여자를 낳으면 그는 2일 동안 부정하리니 월경할 때와 같을 것이며 산혈이 깨끗하게 되면 66일을 지내야 하리라. 그래서 2일에 그 14일 그동안에는 부정하고 또 그 후로 66일을 지내야 산혈이 깨끗해질 수 있다. 그래서 총 14일 플러스 66일, 그래서 총 80일 동안은 부정한 기간이고, 그 기간 동안에는 성물을 만져서도 안 되고 성소에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6절부터 8절 말씀에 보면은 정결 규례, 계속 부정한 상태로 있는 것이 아니라 기간까지만 부정한 거고 그 이후에는 다시 정결케 될 수가 있어요. 정결케 되는 그 기한이 차게 되면은 이렇게 해라. 정결 규례에 대해서 가르쳐 주세요. 여인이 정결케 되는 그 기한이 차면은 남자아기를 출산한 경우 40일 후에, 여자아기를 출산한 경우는 80일 이후에를 말합니다. 그 기간이 차면 그럼 그 여인은 정결 예식으로 번제와 속죄제를 여호와께 드림으로 정결함을 선언받게 됩니다. 본문의 정결 규례는 율법 가운데 의식법에 해당이 되고요. 이 의식법은 더 이상 문자 그대로 우리가 따르지는 않습니다. 구약의 율법은 크게 3가지를 포함하고 있는데요. 도덕법, 시민법, 그리고 의식법이 있습니다. 다시요. 율법은 크게 3가지, 조금 더 자세하게 말하면 7가지. 근데 조금 축약을 해가지고 한 3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도덕법, 시민법, 의식법이 있어요. 먼저 도덕법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을 반영한 도덕적 기준을 제시를 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십계명이에요. 십계명의 내용이 뭐죠? 줄여가지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법은 영원한 법입니다. 각 문화와 민족 역사 전반에 구약 시대에든 신약 시대에든 보편적이고 타당한 법으로 모든 인류와 공동체가 따라야 할 영원한 법입니다. 다시요. 각 문화와 민족 역사 전반에 우리가 구약 시대에 살든 지금 교회 시대에 살든 보편적이고 타당한 법이기 때문에 모든 인류와 공동체가 따라야 할 영원한 법. 제1계명 뭐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제2계명 우상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고 또 절도 하지 말라.
이렇게 우상 앞에 절하지 말라, 이 계명은 이거는 지금 우리가 복음 시대에 살고 있지만 복음 시대에도 지켜야 할 영원한 법인 거예요. 우상 앞에 절하면 안 되는 겁니다. 죽은 조상 앞에 제사 지내고 그 앞에 절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또 뭐 차 샀다고 그래가지고 차 앞에다가 떡 얹어놓고 그 앞에 제사하고 그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제3계명,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사용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제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서 거룩하게 지키라. 신약시대의 안식일은 주일, 주님의 날이죠.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죄에서부터 참된 안식을 이루어 주셨어요. 그날이 구약시대의 안식 후 첫날이에요. 그 날을 주께서 안식을 이루신 날이라고 해가지고 우리는 주님의 날, 주일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는 일요일이라고 말하지 않고요. 그 안식 후 첫날, 그 일요일을 주님께서 우리를 완전히 부활하심으로 구원을 다 이루시고 그 죄에서부터 참된 안식을 이루신 날이라고 해가지고 그날을 주님의 날, 주일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 과거에는 성도님들은 주일날에는 문을 일터의 문들을 다 닫았다고요. 그리고 주일은 쉽니다. 요즘에는 일요일은 쉽니다. 이렇게 또 바꾼단 말이에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성도님들끼리 말할 때 일요일은, 목사한테 말할 때도 일요일은 자꾸 말하는데 뭐 그게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고 죄로부터 완전한 자유, 참된 안식을 이루신 이 사실을 자꾸 고백하고 선포하는 의미에서 주일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십시다. 주일. 자, 한번 말해 보십시다. 주일. 주일. 이제부터는 일요일이라고 말하기 있기 없기? 없기. 뭐라고 말하기? 주일. 할렐루야. 주일. 주일을 지키는 것, 이거 율법주의예요? 아닙니다. 이는 율법 가운데 도덕법으로서 복음 시대에도 계속해서 지켜야 할, 오히려 복음 시대에 더욱 지켜야 할 영원한 법인 겁니다. 또 제5계명 뭐죠? 부모를 주 안에서 공경하라. 이 뭐 당연한 겁니다. 보편 타당한 영원한 법인 거죠. 구약 시대도 마찬가지, 신약 시대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또 6계명 살인하지 말라. 당연한 겁니다. 살인하지 않는다고 그래가지고 율법주의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어요. 제7계명 간음하지 말라.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이게 죄라는 것을 알게 해줘야만 하는 거죠. 몇 년 전에 교육부에서 전국에 있는 학교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이게 기독교 대안학교 애들까지도 공문을 보내가지고 제가 아는 거예요. 기본적인 내용이 우리 아이들이 성적인 교제, 육체적인 그 성적 교제 하는 일에 대해서 학교는 제재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 일을 종교적으로 죄라는 말도 하지 말고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어떤 말도 하지 말라라는 거죠. 아이들의 성적인 권한, 성교할, 육체적으로 성적인 교제할 그 선택권을 침해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학생 아이들, 우리 딸 아이들, 그 일에 대해서 간섭하지 말라, 가르치지도 말라라는 거죠. 간음에 대해서, 음행에 대해서 이건 죄다, 안 된다 라고 가르치지 말라. 학교에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선생님들이 그런 거 가르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영어 수학은 가르치되 이런 거는 가르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지금은 그렇게 국가 권력이 학교를 통제하지만은요, 나중에는 우리 부모들도 못 가르치게 할 겁니다. 부모가 그렇게 가르치면은요, 나라가 자녀를 빼앗아 갈 거예요.
에이, 설마. 진짜예요. 이미 캐나다는 그렇게 합니다. 유치원 아이들, 초등학교 아이들, 유치원 아이들, 그 아이들을 대상으로 앉혀놓고는 드래그 퀸, 막 수염 기르면서 막 화장하고 이런 사람들이 선생님을 와가지고 그렇게 가르친다니까요. 그 어린 아이들이, 그래서 성적인 정체성이 막 초등학교 유치원 아이들 막 혼돈스러워가지고 가가지고 남자아이가 엄마 난 여자인 것 같아.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가지고 부모가 아니야, 무슨 말하는 거야? 너는 남자아이야. 남자아이야. 뺏겼어요. 그 아들을 국가가 뺏어갔다고요. 이게 사회주의 나라입니다. 이게 사회주의예요. 여러분, 눈 똑바로 뜨시고 정신도 똑바로 차리셔야 돼요. 정치인 투표 똑바로 하셔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회주의 정책을 어떻게 따라서 투표를 합니까? 그건 둘 중 하나예요. 무지해서 혹은 가짜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가짜이니까. 알면 그렇게 투표할 수 없죠. 알면서도 그렇게 투표한다. 그건 예수 믿는 사람일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악인들에 의해서 나라 곳곳에 반성경적인 악법으로 막 허물어져 가고 있는데, 더군다나 이미 그렇게 되고 있는데 차별금지법 이런 거 제정되면 나라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겁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앞에서 막 피 터지게 싸워가시는 분들이 겨우 막아내고 있지만 언제까지 막아낼 수 있을지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나라가 악인들에 의해서 좀 폭주하고 있지만 그럴수록 우리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가르치셔야 돼요. 불의가 정의로 둔갑되어져 있고 또 정의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악하다고 말하는 세대이기 때문에 우리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과 악의 기준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가르쳐 주셔야만 하는 겁니다. 결혼 이전에 그리고 결혼 밖에서의 성적 교제는 이거는 음행이에요. 죄입니다. 이러한 죄가 가정을 깨뜨리는 거예요. 동성애, 동성결혼, 좀 최근에도 뭐 이상한 일이 또 벌어졌는데 우리나라에서도 동성 커플이 뭐 가정으로 그렇게 또 인정됐다고 또 나와서 뭐 뉴스에 나오고 막 그러는데, 동성결혼, 낙태, 이게 다 가정을 파괴하는 마귀의 일들입니다. 인권, 선진문화 아니라 마귀의 일들이라고요. 세상이 마귀적으로 폭주해 가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더욱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가정들을 세워나가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구약시대의 율법이 아니라 영원한 법, 영원히 지켜야 할 법들인 거예요. 제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 당연한 거죠. 제9계명 거짓말하지 말라, 10계명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이는 10계명의 내용이고요. 율법 중에 도덕법에 해당이 됩니다. 도덕법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반영한 도덕적인 기준을 주시는 법으로 영원한 법, 우리가 영원히 지켜야 할 법인 겁니다. 복음 시대에는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않다 하면서 10계명 지키면 이거 율법주의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건 정말 무식한 말이고 이건 악한 말인 거예요. 지켜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십계명을 지켜 힘써 살아가셔야만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시민법. 시민법은 하나님의 공의를 반영한 법인데요. 죄에 대한 처벌, 그렇죠? 범죄했으면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뒤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사회 정의와 질서를 세워가는 거죠. 이는 모든 국가와 사회, 공동체를 세우는 기준이 되는 법인 겁니다. 이것도 영원한 법이에요. 폐허해진 것이 아닙니다. 세 번째, 의식법. 의식법은 예수님 안에서 성취돼서요.
성취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폐하여진 겁니다. 우리가 율법이 폐하여졌다 하는 것은 의식법이 폐하여졌다라는 거예요. 의식법 안에 제사법이 있죠. 5가지 제사 예수님 안에서 성취되었어요. 때문에 그 문자 그대로 우리가 지키지 않는 겁니다. 소나 양이나 염소 등 이러한 짐승을 가져가지고 목을 따고 피를 쏟아내고 제단에 불태우는 등 이런 제사를 우리는 더 이상 행하지 않아요. 이는 다 예수님이 이루실 구원의 일을 예표하는 것들이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성취하셨어요. 그가 친히 속죄의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 제단에서 한 번에 영원하고 완전한 죄 속함을 이루셨습니다. 실상 되시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예표한 구원의 일들을 그가 다 이루셨기 때문에 예표하는 것들은 이제는 사라지는 거예요. 성취되었기 때문에 폐하여지는 겁니다. 우리가 앞으로 될 일들에 대하여서 예를 들어서 다음 달에 추수 감사절이 있는데 그때의 기도 통장에 우리 기도의 재산 하나님 앞에 열매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제가 되기까지 광고를 계속해요. 그렇죠? 그날이 오기까지 올 겁니다. 계속 광고를 한다고요. 그리고 마침내 추수감사절이 돼가지고 우리가 기도 통장을 하나님 앞에 열매로 올려드린 다음에는 제가 더 이상 광고는 하잖아요. 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루어진 일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해서 구약의 율법이, 제사법이 계속 예수님을 선전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선전한 대로 그 약속대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모든 일들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성취되었기 때문에 예언했었던 모든 것들은 이제 더 이상 사라지는 거예요. 이해가 좀 되시나요? 정결에 대한 의식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정결 규례도 의식법 안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씻어 이미 정결하게 하셨어요. 정결 예법은 예수님을 예표하고 그가 정결케 하실 은혜를 약속하시는 겁니다. 그 약속대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의 피로 죄를 씻어 정결하게 하셨습니다. 때문에 더 이상 정결 규례를 문자 그대로 우리가 따를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다만 정결케 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되는 겁니다. 그가 우리를 정결케 하셨기 때문에, 정결하게 할 그 약속을 성취하셨기 때문에 이러한 의식과 규례는 폐하여지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율법 중에 모든 게 다 폐하여진 게 아니라 도덕법과 시민법은 여전히 우리가 지키는 거고, 그러나 의식법은 이제 예수님 안에서 성취되어지고 폐하여졌기 때문에 문자 그대로 우리가 따르지 않는 거예요. 여기 레위기 11장부터 15장에 나오는 정결규례, 다 율법의 의식법에 포함이 되는 것들이고 예수님 안에서 성취된 것들입니다. 때문에 더 이상 문자 그대로 따르지 않아요. 다만 정결규례가 가르치는 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가 보기도 하고 그분의 가르침을 우리가 받아 따르면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정결규례에 관한 법들입니다. 문자 그대로 따르지 않아요. 규례가 가르치는 진리를 우리가 배우면 되겠습니다. 본문에서는 3가지를 가르쳐주고 계세요. 첫 번째로 우리 인간의 원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죄의 결과에 대해서도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해결책에 대해서도 가르쳐 주십니다. 자, 첫 번째로 인간의 원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여기 임신한 여인이 아이를 낳으면 부정하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출산했는데 부정하다, 기분 나쁘시죠? 이거를 그냥 문자 그대로 받으면 기분이 나빠질 수가 있겠어요. 창세기 2장 8절과 9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 곧 남자와 여자, 남자 한 사람, 여자 한 사람, 그 둘을 한 몸 되게 하시죠. 이게 결혼이에요. 결혼은 남자끼리 결혼 아닙니다. 그런 법이 자꾸 만들어지려고 하고 그렇게 지금 선언하고 막 그러는데 세상이 그렇게 말하는 거고,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하나님의 법 안에서는 남자 한 사람,
여자 한 사람이 한 몸을 이루는 것이 결혼이에요. 그리고 부모를 떠나야 되는 겁니다. 결혼을 했는데도 아직까지도 부모한테 의지하고 아내에 대해서 남편이 가가지고 부모한테 이르고, 이건 아니에요. 독립하시고 나오셔야만 하는 겁니다. 영적으로도 독립하시고 경제적으로도 독립하시고 정서적으로도 독립하셔야죠. 이제는 부모를 떠나서 부인과 하나 되셔야만 하는 겁니다. 소비를 줄이고 자기 수준에서 형편에서 맞는 대로 소비를 해야지, 소비할 건 다 하고 부모한테 돈 달라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부모를 이제는 섬겨야지. 우리 교회 송인경 성도님이라고 계시는데 평생에 일본에서 사셨다가 지금 이제 우리 방주교에서 신앙하는데 따님이 2분 계세요. 따님이. 그리고 각각 결혼을 했어요. 제가 그래서 들어가서 처음 알았는데, 자녀를 평생 길러냈잖아요. 이제 자녀들이 부모를 평생 보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 아주 좋은 법이더라고요. 평생에. 그렇게 알고 있고 자녀들도 그렇게 당연히 생각을 하더라고요. 부모한테 돈 다 쓰지 마십시오. 소비를 줄이세요. 소비를 줄이시고 자기 형편에 맞게끔 사셔야죠. 무슨 얘기하다 말았죠? 그래요. 남자 한 사람, 여자 한 사람이 부모를 떠나서 한 몸을 이루는 것, 이것이 결혼입니다. 그리고 그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최초의 가정을 세우셨어요. 그리고 그 결혼한 한 가정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선포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는 그 통로가 뭐예요? 출산이에요. 출산. 그렇게 출산은 하나님께서 선언하신 복인 겁니다. 결혼도 복이고요, 가정이 세워지는 것도 복이고요, 출산하는 것도 복이에요. 근데 문제는 범죄하고 타락한 이후에 사람이 죄인이 되어버렸고, 그리고 태어나는 모든 사람이 죄인의 씨를 받아 죄 가운데 태어나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아담의 죄가가 출생을 통해서 계속해서 유전적으로 흐르게 되는 겁니다. 태어나는 아기가 죄인이고 산모는요, 죄인을 출생하게 되는 거예요. 본문에서 여인은 그 출산한 여인을 향해서 부정하다 하심은 그가 무슨 특별한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아담의 타락 이후에 모든 사람은 죄인으로 태어나는 죄의 현실을 강조하여 주시는 말씀인 겁니다. 이해가 좀 되시나요? 네. 출산에 정말 수고 많았는데, 한 생명을 낳았는데 부정하다, 이 기분 나쁘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태어난 아이가 이게 순전한 아이인데, 근데 죄인이, 이렇게 순전한 아이인데 근데 죄인을 내가 낳은 거예요. 이게 우리 인간의 현실, 안타까운 현실이라는 사실을 강조하여 하시는 말씀인 겁니다. 갓난아기 얼마나 이노센합니까? 얼마나 깨끗해요. 그러나 여전히 죄인이에요. 나보다는 덜 죄인이겠지만, 그러나 내가 지금 범하고 있는 같은 죄를 범할 죄성이 아이에게도 있단 말이에요. 그걸 어떻게 하는? 커보면 다 나아요. 커보면. 이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셔야만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9장 34절에 우리는 나면서부터 죄 중에 있다 선언하십니다. 다윗은 회개할 때 이렇게 고백을 해요. 시편 51장 51편 4절에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음이며 모친이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욥도 이렇게 말합니다. 욥기 25장 4절에 부녀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겠으며. 모든 사람은 죄악 중에 출생하며 출생과 함께 아담의 죄악이 그에게 유전됩니다.
이것을 원죄라고 말을 해요. 원죄는 유전죄예요. 저희 아버지가 장씨이고 제가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장씨인 것처럼 태어날 때부터 나의 선택과 상관없이, 나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죄의 씨로 태어나는 거예요. 유전죄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부모에게 있는 죄를 유전받아 태어나는 거예요. 때문에 죄를 유전하는 산모도 부정하고 그 유전을 받아 태어나는 아기도 부정하다라는 의미에서 재미 출산을 부정하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이에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냐? 물론 죄를 범했기 때문에 죄인인데요, 그 이전부터, 곧 태어날 때부터 우린 죄인으로 태어나는 겁니다. 이사야 48장 8절에 인간은 모태에서부터 패역한 자라 칭함을 받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창세기 8장 21절에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하다. 어려서부터 악하다. 악하게 태어난 거예요.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갓난아기도 죄인이에요. 그 죄 때문에 슬픔과 눈물, 상처, 아픔, 저주와 죽음도 있는 거예요. 갓난아기가 태어나자마자 죽는 거, 그것도 죄 때문인 겁니다. 갓난아기가 태어나자마자 죽으면 목사님, 천국 가나요? 지옥 가나요? 몰라요. 그건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갓난아기 태어나자마자 죽는 갓난아기는 다 천국 간다, 그거는 틀린 말이에요. 여보세요? 갓난아기가 태어나자마자 걔가 무슨 죄를 범하고 자시고 이거와 상관없이 태어나자마자 죽었다, 천국 간다, 그건 틀린 말이에요. 왜 죽는데요? 죄 때문에 죽는 것 아니에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 죄 때문에 죽은 죄인인데 어떻게 천국을 갈 수가 있어요? 안타깝지만 그게 죄인 우리의 현실인 겁니다. 그러면 목사님, 모든 죽는 갓난아기는 다 지옥 가는 겁니까? 아니요. 갓난아기도 예수님 안에서 천국 갑니다. 예수님 안에서. 그러면 목사님, 갓난아기가 어떻게 무슨 지적 능력이 있어가지고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고백할 수가 있는 겁니까? 구원은 인간의 지적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으로는 되는 겁니다. 오직 성령으로 갓난아기라도 예수님을 믿을 수가 있고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지적 장애인들 중에서도 성령으로 예수님을 믿고 또 고백하고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복중에서부터 성령 충만함이 있었었고, 마리아를 통해서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복중에 있는 아기가 기뻐했었어요. 그 사람의 지적 능력이 아니에요. 성령으로 되는 거죠.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을 통해 택한 백성을 예수님 안에서 구원하시는 겁니다. 아니, 무슨 아기가 내가 예수님을 믿겠다,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믿느냐? 자기가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믿는 거예요. 때문에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겁니다. 출산을 부정하다 하시는 이유는 날 때부터 죄의 씨를 받아 태어난 죄인으로 태어난다라는 이 죄의 현실을 인식해 주시는 말씀인 겁니다. 출산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이해하셨죠? 출산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라 태어나는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나고 산모도 죄인을 출생했고 바로 이 사실을 인정하라라는 겁니다. 목사님, 궁금한 것, 또 기분 나쁜 것도 있는데요. 남자 아기를 낳으면 7일과 33일 총 40일 동안만 부정한 기간으로 정하시는데, 여자아이를 낳으면 14일 플러스 66일 총 80일을 2배나 더 부정하다 말하시는데, 이거 차별 아닙니까? 기분 나쁩니다. 이것도 역시 아담의 타락과 관련되어 있는데요. 디모데전서 2장 14절 말씀에 한번 같이 하와가 범죄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아담을 유혹하여서 선악과를 따먹게 함으로 이 원죄의 책임상 여자가 더 큰 책임이 있음을 또 강조해 주는 겁니다. 넘어갈게요.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 이게 어쩔 수 없는 죄인 우리의 현실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셔야만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죄의 결과에 대해서도 우리 아셔야만 합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잖아요. 죄 짓는 것을 아주 쉽게 여깁니다. 죄는 반드시 그 대가가 뒤따라요. 아들을 낳으면 7일을, 여자아이를 낳으면 14일을 각각 부정한 기간으로 정하고 이때부터는 다른 사람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회와 단절이 되는 거예요. 또 산혈이 깨끗해지기까지 남자아이를 낳으면 33일, 여자아이를 낳으면 66일, 그 전까지는 성물을 만질 수도 없고 성소에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단절이 되는 거예요. 출산 후 여인은 사회와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됩니다. 출산이 죄의 전달임을 의미할 때 죄의 결과가 사회로부터 또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죄는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킵니다. 죄가 사람과의 관계도 단절시켜요. 그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는 사람들 간에 누리는 축복이 닫히게 되는 겁니다. 죄로 아담이 에덴에서 쫓겨났습니다. 가인은 아벨을 죽인 후 사람들을 피해 유리하는 자가 되었어요. 에서는 장자의 기업을 빼앗겼고요. 사울은 왕위에서 쫓겨났습니다. 이게 죄입니다. 죄의 결과예요. 죄는 모든 관계를 단절시키고 축복을 빼앗아가고 고통과 저주를 남깁니다. 다윗은 내가 죄를 짓고 있는 동안에 여름 가뭄에 풀 시들듯 진액이 다 말라버렸나이다, 이렇게 고통을 호소하고 있어요. 죄악은 그렇게 모든 축복의 관계를 단절시키고 축복을 빼앗아가고 우리의 영혼과 육체 인생을 갖다가 고통스럽게 저주스럽게 우리를 말라 죽게 합니다. 우리 죄 짓는 것을 너무 우습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죄 짓기를 두려워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분명히 사랑의 하나님이지만요, 죄를 절대 용납하실 수 없는,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고 진노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당신을 가까이 하는 자들에게 당신의 거룩함을 나타내시는 분이에요. 나타내시기 위해서 제사장도 죽이시는 분이세요. 절대 그분은 빛이시기 때문에 죄악의 어둠을 용납하실 수가 없습니다. 이 죄를 너무 가볍게 여겨요, 우리 교회가. 죄 사심의 은혜, 분명히 은혜를 우리가, 그게 복음이죠. 근데 우리가 은혜 안에 거하기 위해서 다시 죄를 범할 수 있을까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그 은혜를 알면 죄를 미워하게 되어 있어요. 은혜를 말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면서 죄 범하기를 쉽게 여긴다. 그분은 지금 은혜를 제대로 깨닫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어떠한 고난, 어떠한 죽음을 당하셨는지 모르기 때문에 은혜를 그렇게 쉽게 말하고 범죄하는 거라고요. 죄는 반드시 죄 쓴 열매를 맺습니다. 죄를 심으면 반드시 죄의 심판을 거두게 되어 있어요. 죄를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를 인식하며 그 앞에 죄 짓는 것을 두려워하셔야 돼요. 죄와 싸우셔야만 합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빼앗긴 것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 하나님이 죄를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라고요. 근데 이 사실을 의식적으로, 의도적으로 자꾸 모른 척해. 그래서 결국 교회가 짓밟히게 되는 거고, 나라도 자꾸 복을 빼앗기게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경외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인식하고 곧
죄를 심판하시는 공의 하나님을 인식하고 그 하나님 앞에서 죄 짓기를 두려워하셔야 돼요. 죄는 반드시 그 열매가 뒤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죄의 해결 방법에 대해서도 가르쳐 주십니다. 6절부터 8절 말씀에 출산 이후에 정결기간이 채워지면, 성경에 보면 부정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지만은 이 부정이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보면은 정결기간이 채워지면 저녁까지만 부정하여지리라. 그 이후에 회복될 말씀에 대해서 항상 여지를 남겨주세요. 그것은 정결케 하실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을 우리에게 지금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본문에서도 이 죄악의 이 부정함의 해결 방법에 대해서도 가르쳐 주십니다. 6절과 7절 말씀을 같이 읽을게요. 시작.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면 그 여인은 번제를 위하여 1년 된 어린 양을 가져가고 속죄제를 위하여 집비둘기 새끼나 산비둘기를 회막문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여호와 앞에 드려서 그 여인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리하면 사녀리 깨끗하리라. 이나 아들이나 딸을 생산한 여인에게 대한 규례니라. 아멘. 출산 후 부정해진 여인은 번제제와 속죄제를 드릴 제물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갑니다. 그러면 제사장이 여인을 위한 속죄제를 드려요. 그러면 여인의 사녀는 깨끗하여지고 부정함이 씻어지고 다시 정함을 받게 되는 겁니다. 여기 제사장 앞으로 나아가라는데, 여기 제사장은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 주고요, 속죄제는요 죄를 속하는 이 회개의 은혜를 상징해 주십니다. 누구든지 범죄하여 부정해진 자들, 그러나 속함을 받을 은혜의 문이 열려 있습니다. 그 길은 첫째로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고, 두 번째 그분의 피 흘려 속하신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여서 속죄제 곧 회개하는 겁니다.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 우리의 죄를 회개할 때, 그럴 때 다시 정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어떤 죄인이라도 어떤 죄를 범했다 하더라도 우리 예수님 앞에 나올 때, 회개할 때 우리 부정함 씻어지고 죄 저주 벗겨지고 다시 하나님의 생명 안에 거하고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8절 말씀 시작. 그 여인이 어린 양은 바치기에 힘이 미치지 못하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져다가 하나는 번제물로 하나는 속죄제물로 삼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가 정결하리라. 아멘. 정결 규례를 위해서 속죄제물로 어린 양을 드리기 힘들면은 비둘기 2마리를 바치라 말씀하세요. 그 비둘기 2마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되 하나는 속죄제물로 다른 하나는 번제물로 드리라 말씀하십니다. 두 가지를 좀 같이 나눌게요. 어린 양을 드리기에 힘든 자들은 비둘기로 드리라. 이 말은 어떠한 죄인이라도 예수님의 보혈을 믿고 나오기만 하면 죄사함을 받을 수 있게 길을 열어주신 것을 말해요. 나는 어린 양을 드릴 수 없는데요, 그러면은 비둘기라도 드려라. 없어서 못 드리는 일이 없도록 누구라도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겁니다. 둘째, 속죄제와 함께 번제를 드리라. 속죄제는요 죄를 씻는 제사이고요, 번제는 헌신을 상징하는 제사이죠. 속죄의 회개는 번제를 동반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죄사함을 구하는 동시에 이제 하나님 앞에 헌신된 삶을 살겠습니다라는 약속을 고백하시는 거예요. 때문에 회개할 때 우리는 먼저 우리 지적으로 이것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또 정적으로 범한 죄를 애통하고, 그리고 이제는 다시는 이 죄를 범지 아니하리라 의지적인 결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해 드려야만 하는 겁니다. 이제는 죄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죄 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라는 헌신을 고백하면서 회개해야만 하는 거예요. 인간은 출생할 때부터 죄인으로 출생합니다. 이거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현실이에요. 죄의 환경에 사는 동안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늘 범죄하고 부정해집니다. 자, 그러나 우리에게는 다시 정케 될 은혜의 길이 열려 있습니다. 그건 영원한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 우리 죄를 자백하고 회개할 때 다시 정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 경외하며 그 하나님 앞에 범죄하기를 두려워하여 죄와 싸우셔야만 하겠습니다. 그러나 혹 우리가 범죄했다 하더라도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그 앞으로 나아가서 우리 죄를 자복하고 회개함으로 다시 정케되어지는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붙들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